사람들 틈에 있으면 못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노래를 못하는 사람에 속해 있었어요. 제 음악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술을 안 주냐고 제가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음악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술 주면 얘네들이 다 욕해, 나.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2학년 됐더니 노래를 갑자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창반에 들어가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 혹시 잘못 부르신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싫으면 관두고 쓰게. 싫으면 관두고 쓰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싫다 그랬냐고. 근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은혜로 사는 거 맞죠? 그죠? 우리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제가 보니까 갑자기 누가 도시락을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뭐 새로운 제품, 우리는 TV 광고나 신문 이렇게 사설 광고를 못 하니까 이 교회를 돌면서 그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장사를 하러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국물도 없고 다른 교회도 내가 알려주겠다고. 당신들 조심하라고. 제가 그러면서 정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순진하니까 성도들도 순진해가지고 제가 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걸 다 산다고 그냥 열심히들 적으시는 거예요. 밥도 안 드시고. 적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 물론 좋은 제품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재훈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제품 압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재훈 집사님 착한 분이잖아. 제품이 좋다 그러면 좋다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코멘트하기가 어려운 제품이었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뭐 오뚜기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다 판매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전부 다 전화하셔서 반품하세요. 그리고 안 산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니까 무조건 나는 샀습니다. 이러시면 아니에요. 그럼 다단계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나 괜히 이거 오라 그래가지고 언짢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신 분들이 몇십 명은 되시는 것 같아. 몇십 명. 목사가 순진해가지고 사람 오라 그랬더니 세상에 성도들은 춤을 추고 있네 거기다가. 나 답답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뭐든지 가격 비교도 해보시고 어디가 좋은가 어느 제품이 좋은가. 물건은 그렇게 덥석 잡는 게 아닙니다. 덥석 잡는 게. 다 가져가시라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들 물건 받을 수 없다고.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올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막 미안하네 뭐지. 얘기한 대로만 해야지. 얘기한 대로만. 저는 약속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국대학교에서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자꾸 바뀌니까. 결국은 장사 밑에서 그러면 주문만 바뀌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다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참. 미안합니다. 이게 다 제 실수예요.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그냥 순박하게 건국대학교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홍보를 못한다니까 홍보만 시켜달라 그래서 새로운 제품 홍보만 듣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전부 다 캔슬 놓으셔도 아무 지장 없으니까요. 그럼 목사님 그 도시락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이 문제입니까? 그거 하나의 제품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인데 쉽게 잘 사시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돈 많더라고. 나 오늘 알았어 오늘. 나 괜히 우리 성도님들 봐드리고 막 이제 앞으로 이제 봐드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앞으로 무조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강행해버려야 되겠어요. 왜?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돈도 많으신 거야. 따라가려면. 앞으로 헌금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시 설 수 있다. 아사이베리 먹으면 다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존 유역에 살았던 사람 다 장수했기에
말도 안 되는 그것만 먹었던 사람들이래잖아. 근데 그 사람들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대동강물 팔아먹은 김선달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좋은 것도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적당히 섭취하셔야 돼요. 언제 다시 설 수 있느냐? 찬송하고 기도해야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도 무너질 때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수직 낙하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나가자마자 그 역시 순식간에 무너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거짓말을 한 결과 그 역시 사울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보다도 이방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목숨에 연연하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이방 왕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죽이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의 실패는 그 자신 한 사람의 실패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몰고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제사장 85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한날 한시에 도륙을 당하고야 말았으며, 높당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몰살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처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담임 목사가 이뻐서 늘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나 아픔은 절대로 나 한 사람의 상처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아파합니다. 쉽게 통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악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직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이 생명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 속에서 휘청거리며 무너져가던 다윗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밤중에 벌떡 다시 일어나서 밝은 아침을 향해서 뛰어갔던 것입니다.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다 안다, 이거 역시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해야지 잘한다, 이거 역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의 쓴잔을 마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실패의 자리나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의 쓴잔을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호의적거렸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였는데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라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많이 들었다가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왜 왔냐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천둥이 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연사 목사님께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서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고민해봤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난 떠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또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떠나가야 될 것인가? 실패한 사람들은 신학교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목회에도 성공한다는 것이 은사 목사님의 철학이었고 논리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성장한 사람들은 아시죠? 계속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신학교 안 옵니다. 왜?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뭐 때문에 신학교를 옵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신학교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패하지 않고서는 실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성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몇 번 실패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골백번, 골천번은 더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많은 거예요, 실패가 많은 거예요. 에디슨처럼 똑똑한 사람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 삶은요,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실패했잖아요. 오늘도 저는 실패했어요. 너무 뭐 속은 것 같아요, 기분이. 근데 이것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게 다짐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잘못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면 푸른 초장이 초장인 줄 알지 뭐. 제 잘못이라는 게 너무 막 그냥 속이 상해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쉴 시간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 다녀가니까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돌려보내는데 시간이 또 한참 걸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시간 뺏겼죠. 예배 끝나고 시간 뺏겼죠. 제일 소중한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우리면서 화기애애하면서 했는데 전부 다 아사이베리에 눈이 전부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거 신청해야 돼, 말아야 돼. 옆에 사람이 신청하는데 나도 해야지. 전부 다 덩달아서 죄 짓는다니까. 덩달아서 속이 아니에요. 속이. 여러분, 우리 실패할 때 너무 많아요. 오늘도 실패했어요.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죠. 분명히 말해야지. 판매하는 거 오려고 아니라니까. 다른 데 또 있다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데서 못 사면 어떡하지? 다 삽니다. 다 있습니다. 다른 데서 싸게 안 주면 싸게 줍니다. 얼마든지 줍니다. 왜 그걸 몰라요? 흥정을 해야지. 덥죽덥죽 물으면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불렀긴요? 좋은 거 있다고 해서 도시락 준다니까 불렀다니까. 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락 공짜로 준다니까. 210명분을 가지고 왔다고 온다고 하니까 그냥 불렀을 뿐이에요. 순수했다니까. 목사도 순수하고 여러분도 순수하고 다 에브리바디 바보였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소할 건 잘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의 쓴잔을 마셨던 사람들이었지, 실패의 쓴잔을 몰랐던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성공의 가치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실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저는 실패 많이 해봤어요. 저는 전도하다가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다시 전도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고 목회하다가도 실패 많이 해봤습니다. 쓴 잔을 굉장히 많이 마셔봤습니다. 눈물의 쓴 잔을 많이 마셔봤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승승장구만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다시 올려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생 역전에는 명수시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니까. 올라가요. 마침내는 정점을 딱 찍게 되어 있더라니까.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 부흥을 주도했던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7살에 회심하고 8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12살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천재.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사 되려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 해 동안 교사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사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계속 떨어졌다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실패는 조나단 에드워드로 하여금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교사하다가 떨어진 목사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 신학교 누가 가냐? 일반 대학교 떨어진 사람들이 신학교 갔어요. 일반 대학교에서 막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신학대학 들어갔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나온 사람들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 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입학고시를 시험 보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3과목인가 시험을 보더라고요. 성경, 영어, 상식, 그 다음에 4가지였구나. 논술. 이렇게 4가지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 입학할 때. 저는 열심히 썼습니다. 막 이거 틀리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썼어요. 한 30여 명 뽑는데 한 15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5대1 정도 되는 거죠. 신학교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저 들어갈 때는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쫙 앉아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앉혀놓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영어 시험 보는데 기절을 했잖아요, 제가. 하얗더라고, 대부분. 영어 시험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얗지? 거의 대부분 주관식이었거든요. 타임즈 어디 풀어놓고 성경 어느 대목 설명하라, 논술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답을 써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영작해라, 이런 거. 나의 성장 기록을 영어로 한번 써봐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끙끙대면서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 사람들은 뭘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붙었더라고. 30명 안에 들어있더라고. 정말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영어로 원서를 쭉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즉석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할 줄 알았어요. 못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오늘 또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야. 알고 봤더니 그 가운데서 저보다도 헬라어 잘하고 히브리어 더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처럼 능통한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분야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저 빼놓고 저 뒤에 사람들은 영어 못하면 안 됩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할렐루야. 영어 잘하셔야 돼요. 베테랑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원서를 줄줄줄 읽어내릴 줄 알아야지. 왜? 그래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도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요. 한국말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영어로 또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헬라어, 히브리어 또 찾아봅니다.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명하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벌떡 다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못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에 떨어졌다. 자기 인생 끝났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의 걸음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계속 또 성경을 보는 거야. 계속 또 영어를 붙드는 것입니다. 붙들다 보면은 통하는 것입니다. 붙들다 보면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을 붙들어야만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하다가 이거는 안 되겠어. 조금 하다가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한번 거기다가 생명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거기다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한번 숍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그 다음에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딴 직업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해봐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만약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상에서 실패했으니까 당신은 목회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가 됐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심지어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인디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인디언을 대신해서 백신 주사를 맞고 그 백신 주사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이 54세인가 55세에 일기로 하나님 품에 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때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한번 붙들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는데 잘 될 리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머리로, 그 알량한 머리로 사업을 한다고 덤비는데 세상 사람들은 빠꾸미가 돼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아는데 나는 그 중에서 한두 개밖에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돈 버는 방법 아주 쉽더라고요. 그 아사이베리 팔로 다니세요. 그러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돈이 그냥 다발로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그럴 것 같죠? 그건 하나만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남들은 100가지를 알아. 남들은 100가지가 선수라는 거예요. 선수. 쉽게 말하면. 선수 입장.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유니폼 딱 입고, 다 차려입고, 근육 불뚝불뚝 나오면서 딱 운동장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근육도 없어. 우리는 근육도 없어. 게다가 우리는 간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눈 비비면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게다가 하나 딱 보니까, 심판이 우리 편만 대주면 좋겠는데. 심판 레프리는요 공정해야 됩니다. 그 심판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난 아무런 준비 없이 딱 섰는데 그라운드에 딱 섰더라는 것입니다. 트랙 한복판에 딱 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사인 볼트하고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라는 거야. 이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거지. 아무도. 왜 여러분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미러클 중에 미러클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력을 닦는 거야. 실력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력을 연마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는 무슨 때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 만약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뜰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한류 열풍이 불지 않았으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어떻게 뜰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선 작업을 해주십니다. 예비 작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비 작업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실력을 키워내십니다. 길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준비해 놓습니다. 포지션대로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딱 그라운드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제발. 그렇다고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막 실력을 연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이면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막 연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내가 예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리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날 볼 시험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게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웬만하면 제가 딴 생각하잖아요. 예배 중에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데 제가 황제였던 것 같아요. 야곱 딱 보면 제가 꼭 저하고 판박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다가 꼭 라반을 꼭 만납니다. 라반을, 저보다 더 머리 좋고 똑똑한 라반을 늘 만나는 거예요. 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야곱이니까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라반 만나기 전에 엎드립니다. 라반 만나기 전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라반 주실 거 뻔히 아니까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제껴놓으시더라고. 하나님, 라반을 딱 치워버리시더라고. 할렐루야.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아멘 하실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럼 우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서 두 가지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로 인해서 휘청거리던 고난의 밤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며 영광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손을 빠져나온 후에는 아둘람 동굴로 피난을 갔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놀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굴 속에서 공기놀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굴 속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동굴 속에서 닌텐도 게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을 찾으며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34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세 편을 불렀어요. 아둘람 동굴에서 시편 34편, 시편 57편,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나오는 시편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시편 34편, 그 다음에 시편 57편. 대부분이 다 승리의 노래고 승리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이 시작하는 서두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기스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제일로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제일로 괴롭습니까? 물건이 부족할 때? 여러분,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었을 때, 마실 것을 못 마셨을 때, 입을 것이 부족했을 때, 집이 없을 때, 여러분, 물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저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왠지 마음이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서러워지지 않습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괜히 눈물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돈이 없으면 눈물이 쏟아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갈 곳이 없어. 집을 나왔는데 부부싸움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나온 거야. 근데 갈 곳이 있어야지. 이럴 때 왠지 막 서글퍼지고, 물론 결혼 안 하는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왠지 서글퍼지고 슬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가장 괴로울 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답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이 제일로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으로 나를 과대 포장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서글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을까? 다윗이 이런 탄식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가장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가 없고 비겁하다고 생각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갔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 망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내가 놓쳐서는 안 되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지.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아들, 딸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제일로 멋지고 제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져 보이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는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게만 빠져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찬송이 생각난다면 저는 그 사람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성일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곤고함에 빠져 있을 때나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항상 나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차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이름을 높입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소개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라.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힘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일어날 수밖에요. 여러분, 무엇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찬양하는데 몰두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전지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심지어는 눈물 쏟아가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러면서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무한대로 뽑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죠, 기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밤중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울면서 드리는 통곡의 기도가 다윗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로 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참하고 쓰라린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멈추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랬다고.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만 알아. 무시로. 새벽 예배, 특별히 새벽 기도 한다고 하니까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우리 중직자들만 해야지. 저거는 셀장들이 하는 거야. 저건 교사들이 하는 거야. 저건 성가대 대원들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성가대 대원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교사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셀장들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안수 집사님들, 심지어는 권사님들의 모습조차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특별히 새벽 기도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만 하시면 되죠. 누구만 하는 거라고요? 예, 저만 하겠습니다. 저만. 할렐루야. 저만 복 받는 거죠. 우리 성도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어요. 그 지각은 뭐 때문에 주셨어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깨어라 하는 거예요. 깨어라. 각성하라는 거예요. 지각이잖아요. 지각.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지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을 하셔야 돼요. 늦게 오라는 지각 말고 말입니다. 알고 느끼셔야 된다. 알고 느끼셔야 된다. 한국말은 이래서 어렵다는 게 외국인들이. 말 굉장히 많아요. 그죠? 되는 말, 타는 말, 하는 말, 말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죠. 우리는. 어려움이 몰려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고 계십니까? 그 껍데기가 어려움 속에 묻혀 계십니까? 그래서 그 껍데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껍데기를 깨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내 새끼들만큼은, 다른 새끼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새끼들만큼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두려움의 껍질을 확 깨버리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말하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캄캄한 밤 사나운 광풍이 막 불어오는 것입니다. 만경창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조그만 조각배에 타고서 휘청휘청거리면서 파도가 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망망대해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외로운 별, 하나님의 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떠오르더라고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노저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심지어는 몰아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때는 정말로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긴 상태였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가족, 친척 모든 것을 전부 다 다윗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홀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홀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세 한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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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이 공고함 가운데 있나이다. 내 영혼이 부족한 가운데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다윗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기조차 싫어질 때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만 될 때에 마귀는 계속해서 기도의 실증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낙담시키면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낭망시키는 것입니다. 낭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망이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낭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낭망. 낙심보다도 마음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소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다시 일어서고야 말 것입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윗은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 있는 말씀, 의인이 외침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기도줄을 튼튼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줄을 붙잡고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드리며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는 승리의 찬가를 높여드리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증거하다 갇혔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면 그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착고가 채워져 있었던 착고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열리고 풀리는 기적은요, 기도 속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일어선 다윗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선 다윗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높이 들어서 새로운 군대 장관의 자리에 그를 앉혀주셨어요. 새로운 군대 장관.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그 중간에 빠져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34편, 시편 57편의 기도의 내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옛날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서야 그의 형제들과 아비들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비가 그때서야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편에 서서 갔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찬송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군을 붙여주십니다. 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무려 400명이었더라 했어요. 400명. 이때 비로소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용맹스럽게 짝이 없는 3인의 용사, 용맹스럽게 짝이 없는 30인의 용사, 용맹스럽게 짝이 없는 300인의 용사가 이때 갖추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가서 감람산 자락을 맨발로 베옷을 입고 왕복을 다 벗어 제끼고 왕가를 다 벗어 제끼고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자락을 넘어갈 때 가드에서 온 600명의 용사는 다윗을 따릅니다. 그때 그들의 대장이 이또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또야,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에게 아무 소망이 없느니라. 너는 돌아가거라. 내 용사들을 데리고 너는 돌아가서 새로운 왕에게 내가 가든지 아니면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때 이또가 말을 합니다. 폐하, 어찌하여 내가 폐하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폐하를 만나서 벌써 수십 년을 함께한 역전의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폐하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곳에 함께할 것이니 폐하, 나는 절대로 폐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그 자리를 딱 지킵니다. 나중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일대 전쟁을 벌입니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의 대군을 만나서 싸웁니다. 그때 10만 명도 되지 않았어요.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다윗은 세 쪽으로 나눕니다. 1대, 2대, 3대로 나눕니다. 한 대는 누구에게, 한 대는 누구에게, 요압 장군에게, 한 대는 아비새 장군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또 장군에게 딱 맡깁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세 대가 순식간에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쳐버립니다. 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거는 데는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길 장사.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고개를 들고 내가 찬송을 부르나이다. 나의 허물과 죄를 전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계에 내가 드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드렸던 위대하고도 위대한 기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 최고의 대선주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출사표를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짓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국민들이 원해서 나는 대통령 출마합니다, 후보가 되기를.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을 팔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소중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내걸을 수 있는 출사표였어요. 카드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보세요. 4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고작해요. 400명 데리고. 나중에 600명으로 시글락성에 들어갔을 때 늘어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찬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키고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때 블레셋 아기스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거기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뒤에 있었던 미디안의 대군이 이스라엘 시글락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용사들의 아내들, 자식들을 전부 다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아기스 왕의 저기 신하들이 다윗이 온 것을 싫어하잖아요. 만약 앞뒤에서 사울왕이 앞에서 치고 다윗이 뒤에서 치면 이스라엘에게 우리 몰살당합니다. 저놈은 돌려버려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망설여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6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치잖아요. 쫓아가잖아요. 아말렉을 치잖아요. 쫓아가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치라. 그러니까 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덩달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추석 명절이 다가와요. 명절 때마다 웬 놈의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막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막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상 숭배해보세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주실 것이고 이 땅의 복음의 전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예수 믿고 한 1년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제사를 8번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추석 명절, 구정 명절 10번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먹을 거 제일 많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꼭 제가 저희 형제들이 제일 말랐거든요. 제일 못나 보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는 절대로 안 줘도 저희 어머니가 제 손에는 딱딱 넣어주시는 따뜻한 전. 지금도요, 그 동태전 이거 먹고 싶어요. 명절 때만 되면 호박전, 이 전을 좋아했어요. 고구마전, 특히 고구마전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만 먹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사를 제일 앞장서서 그 앞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쓰고 막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천자문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떼고 양반은 이거 알아야 된다 해서 막 어리면서 막 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한테 가르쳐 우리 형님한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곁눈으로 배웠는데 제가 빨리 배우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막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제가 앞장서서 우상숭배했었어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첫 번째 제사 드릴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두 번째 제사 드릴 때는 저희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서 있기만 했어요. 세 번째 제사 드릴 때는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제 방에 가 있으면 안 될까요? 네 번째 제사를 딱 드릴 때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6개월, 예수 믿고 한 6개월 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 안 지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를 탁 쳐다보면서 저는 그때 우리 아버님의 그 눈빛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저를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싹 지났더니 저희 아버님 눈빛이 누그러지시면서 그래요. 오늘만 드리고 다음부터 드리지 말자.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충분하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비겁한 걸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러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한테도 딱 드릴 말씀을 딱 드린 거였어요. 마저 죽기를 각오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 맞아 죽더라고. 안 맞아,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집 제사 안 지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추도 예배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거의 대체적으로 추도 예배를 안 드리죠. 근데 신앙이 여린 사람들은 마음에 깨름직해서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다 갔는데 성경책 끼고 왔는데 갑자기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울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천당에 가 계시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알고 봤더니 믿지 않는 이모, 믿지 아니하는 누님 다 몰려와가지고 그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리고 제상을 드리려고 딱 한 거예요. 그때 우리 하영이 도영이가 아기 때였어요. 이제 바로 우리 하영이 도영이 짐 싸라 그러고 집사람한테 나는 다시는 이 날은 내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제가 떠나갔어요, 울면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나로 하여금 제상이 웬 말입니까? 제가 울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사정 얘기를 딱 드리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떠나왔어요. 그니 바로 누님이 전화 왔더라고. 제발 돌아가 달라고. 제사 안 지낼 테니까 제발 돌아가 달라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아들 너무 미안하다고. 내 마음을 내가 몰라준 것 같다.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일찍 오지 그랬냐. 낮에 해놓고서 일찍 오지 그랬냐. 그러면 어떻게 해 도대체. 지금은 절대로 제사를 안 지내요. 지금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아들 목회를 위해서 밤낮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손해보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늘 아사이벨이 사가지고 그 아사이벨이 꽝이라고 생각해도 손에 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니까.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물러섬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상처가 아닙니다. 진짜 상처를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찌 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양보해드려야죠. 양보가 아니고 그것은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선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물러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색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서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세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특별히 이번엔 주일입니다. 그 전날 다녀오셔도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주일은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까? 무서운 말이 아니고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 저도요, 살살 말하고 싶어져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끝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다 물러가요. 찬송 부르세요. 추도 예배 없다고 해서 예배 안 드려. 그러지 마세요. 예배가 얼마나 파워인데. 예배가 얼마나. 그래서 장례식도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뭐 때문에 예배 드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산 자를 위해서. 저는 장례식, 믿지 않는 장례식,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 친척 중에서 믿지 않고 죽었는데 장례식 부탁할 목사님이 없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가서 장례식 집례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 믿지 않고 죽었어도요, 그 사람이 죽은 시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어디라도 설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놓치지 마세요. 때를. 전도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그 앞에서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녹아내리더라고. 찬송 한 장만 불러도 괜히 막 울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막 울어. 그 속에서 복음 전해야죠. 굿뉴스를 전해야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죠. 저는 신앙은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앞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장하시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통장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통장하겠습니다. 시장, 예, 당연히 제가 시장해야죠. 대통령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대통령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라. 저는 자격이 안 돼. 퀄리피케이션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군대 가보세요. 군대. 남자들 군대 가보세요. 우리 희천이 막 이러는 군대 얘기 나오니까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막 이러는 군대 가보세요. 하라면 해야지 뭐. 군대에서 명령해 주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 십자가의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싸우세요. 이기세요. 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이 아둘람 동굴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새로운 바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믿으세요.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기도만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삶 속에서 일어난다를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의 편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날 위해서 존재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확신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이에요.